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1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묶어서 봤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뭐 교차 대꾸가 앞뒤에 있고, 그리고 그 교차 대꾸를 통해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여기 위에 세그 나눈 거는 그냥 이렇게 전체 중에 요 딱 중간을 그냥 자른 거예요. 예. 이렇게 세 개로 나눠도 되겠죠. 예를 들면 앞에 11장, 13장 나누고 뭐 이렇게 12장 묶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뭐 큰 분량 차이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가운데다가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위에다 잘라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참 성전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그 증인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4, 15, 16장인데, 오늘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할 거는 많이 없는데, 제가 좀 이렇게 한 주간 말씀 보고 고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왜일까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이제 간사들끼리 함께 나누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14장부터 이제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준비일, 안식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월절 여기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나오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고,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7일이에요, 보통. 일주일, 7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제 또 안식일, 큰 안식일,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로 이제 지키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근데 여기 말한 안식일은 말 그대로 뭐 그 유대인들 뭐 이스라엘들 사람들의 저길로 따지면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 그냥 이렇게 매주 있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 이제 요런 건데,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좀 고민을 했어요. 한 주간.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14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1절부터 72절까지.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기준으로는 이제 14장을 전체를 하나의 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다 보면 아까 뭐 우리 희숙 간사님이 말씀하신 뭐 교차 대꾸로 볼 수도 있고, 또 영성 간사님 말씀하신 이제 교환으로 AP, AP 계속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관련된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제자들의 배신이 이제 왔다 갔다 같이 이제 보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다 살펴보면은 다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분량이 비슷비슷해요. 두 장, 세 장 정도씩. 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의 시간을 굉장히 이제 길게,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한복음 요 마지막 부분은 조금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요한복음 때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가 아까 나왔던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사본의 이제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마 그 먼저 이제 발견된 사본 안에서는 16장 어디서 끊기죠? 9절, 8절. 음. 아마 이제 8절까지가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또 발견된 사본에서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추가해서 마지막 완성된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요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 요게 이제 16장 8절까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더 마가복음의 의미가 더 확장되고, 더 이렇게 조금 더 제자의 삶을 이게 초청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부터 부활까지는 이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기록은 좀 복음서의 특징에 조금
유의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조금씩 달라요. 복음서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고 근데 이제 유월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는 거의 동일해요. 예,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복음서마다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구약 공부할 때 좀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달력이 이제 태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 전후에 이제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 달력의 명칭이 있고 여기 이제 포로 생활 이전에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의 이제 명칭이 있고 그게 뭐 우리가 막 성경 가끔 읽다 보면 뭐 아비멀, 뭐 니산월, 뭐 이런 단어가 그 당시 이제 그런 용어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날을 너희의 첫날로 해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이 종교력으로는 원래 1월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거죠. 첫째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달 14일에 뭐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민간력은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쓰이는 그런 이제 농사에 관련된 그런 이제 달력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예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표는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서 찾은 거고 거기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가해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 표도 그때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번에 보면서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여기가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러면 무교절이 그날부터 같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1월 14일부터 21일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놨고 그래서 여기 적어놨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4장 첫째 주 1절에 나오죠.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그 첫날이 뭐냐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날짜를 그러니까 원어도 찾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6월절 바로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바로 전날.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날짜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날짜대로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날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게 돼 있고 그때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제 공간복음의 기록으로 보면은 그날 이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요 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그게 이 말씀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6월절 엿새 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6일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죠.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뭐 이렇게 표현이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가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다. 그리고 바로 붙는 말씀이 뭐냐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게 엿새 전이고 그리고 그 향후 옥합을 부은 사건은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이틀 전날로 보는 게 다른 복음서랑은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그거는 요한복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유교절 양 잡는 날에. 그때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6월절 전날이니까 그 하루 앞에 이제 전날이 됐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제 어떤 시간적 개념이 준비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준비일이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준비일이 있구나. 근데 그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있었겠죠. 안식일 전날이니까 이제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제 설명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안식 후 첫날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이때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요 안식일을 안식일이 큰 날에 뭐 이렇게 안식일이 큰 날이다. 요 안식일은 큰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 준비일을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6월절의 준비일이니까 아직 6월절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6월절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이제 요한의 의도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요한 복음에서는 이 날을 6월절로 명칭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이 포함한 이 무교절 전체 기간을 그냥 6월절로 표현하면서 이제 요한이 이 전체의 과정 가운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날을 6월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절 주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준비일이다. 뭐 이런 거를 그냥 6월절의 준비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이게 번역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6월절의 준비일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절 그 6월절을 끼고 있는 그 주간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냥 그 성경만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만 보고 이렇게 제가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근데 이 안식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일주일에 대한 그래서 언제 부활하셨고 언제 죽으셨고 요거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린 게 그냥 말씀만 갖고 그린 거라서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요렇게 봐요. 그래서 요 안식일 전에 죽으셨죠? 그래서 이게 보통 그들이 토요일로 안식일을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셨으니까 이게 금요일,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시고 주일날, 주일날 새벽에 보통 부활하셨다 해갖고 부활절 새벽에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이제 요럴 것을 이제 부활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궁금증을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안 가지고 있지만 또 생기시는 분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게 3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이게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날 아침까지로 해서 날짜로 따지면 뭐 하루 이틀 3일 해갖고 이렇게 3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은 약 하루 반 아니면 뭐 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1박 2일? 막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그 목사님은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 무교절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 전에 죽으셨다라는 건 요때가 아니라 요 안식일 전, 6월절 전에 있는 큰 안식일, 그러니까 그 무교절 안식일 전에 요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때 죽으셔서 뭐 이렇게 뭐 날짜가 뭐 이렇게 3일이 나온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하게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6월절에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요. 예,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어거지로 좀 이렇게 우기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만 갖고 그냥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거를 설명을 드릴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공부한 거니까 또 우리 간사님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셨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왜냐면 제가 연구한 대로 날짜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월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게 맞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이 우리는 낮과 밤을 하루로 보지만 거기는 이제 밤부터 낮까지를 하루로 보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 있는 표대로 갖고 온 다음에 낮과 밤을 따지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요게 지금 하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가 이게 하루인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가 하루죠. 예, 요렇게가 하루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마태복음에도 이틀이 지나면 또 누가복음에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 이렇게 표현돼 있고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요 장면을 이제 유월절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을 첫째 보면은 이게 종합해서 보면은 첫째는 나사로의 집에 엿새 전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나오지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계획, 그게 이제 유월절 전날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유옥합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과 마가랑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다면 아마 이 유월절 전날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사건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는 그 사건은 요때 이제 요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요 날로 자꾸 생각하는데 요렇게 요 날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요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있었고 그때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 양 잡는 날이라 또 무교절 첫날에 유교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이 나오고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밤이 지나기 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위의 이야기 마지막 만찬부터 베드로의 부인까지는 유월절이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 동트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월절인데 이 동트기 전, 요 중간까지 제가 이렇게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는 이제 안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그러니까 완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밤 새벽이죠. 새벽에 잡히시고 동이 트기 전까지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그 장면까지는 이 여기 유월절 여기서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이제 시간적 표현이 또 뭐냐면 이제 새벽에 그리고 제 3시, 6시, 9시 이런 표현들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재판을 받는 게 이제 새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죽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장사되는 장면까지 쭉 나오는데 이 십자가형 집행하시고 결국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가 제 3시, 6시, 9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찾아보면 제 3시가 오전 9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6시, 9시는 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날이 곧 준비일이고 안식일 전날이므로 날이 저물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저물었을 때 누가복음에도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닌데 안식일 전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날이고 날이 저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그 뭐야 3시 9시 3시 6시 9시 해가지고 이제 오후 3시 아직 해가 있을 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빌라도 재판을 받고 새벽에 재판을 받고 아까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고 베드로 부인이 해가 아직 뜨기 전 그때까지 일어난 거라면 이제 해가 동이 텄어요. 동이 트고 그 새벽에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시고
십자가형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까지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요 6월절 요 시간대에 이제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밤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신 거죠. 성경대로 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낮에 완전히 숨을 거두신 이후에 뭐 한 몇 시간, 뭐 오후 3시라고 추정하면 한 3, 4시간 뒤에 이제 해가 졌겠죠? 해가 졌을 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했다.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은 준비일이다. 안식일 전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넘어간 거죠. 이 준비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요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이고 예수님이 장사된 날은 준비일이고 그래서 이제 준비일이 뭘까라고 해서 좀 찾다가 이게 결론 지은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해야 되는 뭐 양식이라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게 준비하는 걸 준비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미리 뭐 먹을 것도 사놓고 뭐 이런저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그냥 안식 후 첫날 해가지고 이 주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리고 새벽에 뭐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도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안식일이 다 지난 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이후에 첫 번째 되는 날. 그리고 그날 해 돋을 때 새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안식일이 다 지나야 되죠. 이날은 아니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면 이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날짜를 이렇게 수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대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요 날은 아니죠. 요 날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이후 첫째 날인데 근데 이게 주일 밤이 아니라 거기 보면 해 돋을 때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면 최소 요 밤이 지나고 요 새벽 언젠가 해가 뜨는 요 언젠가가 예수님의 부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날짜로는 사실 월요일 새벽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로 보는 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식 후 첫날 이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요게 여기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끝 무렵에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서부터 3일 밤낮 하나, 둘, 세 번째 부활하신 게 맞아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가복음만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그래서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셋이라는 숫자와 날이라는 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셋날에. 그래서 죽임당하고 여기도 3일 만에, 여기도 셋날에. 그리고 여기 10장에도 3일 만에. 이것도 같은 셋날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밤낮, 밤낮, 밤낮 이렇게 해서 셋째 날에 이제 부활하시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요거예요.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짜고 향유옥합을 이제 드린 사건은 요 날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 놨고 이제 마지막 만찬부터 베드로의 부인까지는 요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요 정도 위치였을 거고 무덤에 장사되신 건 여기 부분일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요때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해 놓고 왜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그러면은 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아니 우리 주일날 막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는 거 그건 뭐 교회가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절기로 부활절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주일날 지키는 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요번에 공부하면서 일단 제가 절기가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걸로 이렇게 따져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어떤 일정을 살펴보는 게 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간사님들이랑 좀 한번 나눠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또 간사님들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제가 좀 물어보기로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여기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에 닦는 사건으로 이 향유 붓는 사건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다르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정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인정하는 그 장면으로 이 장면이 지금 의미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저도 옛날에 교환으로 그냥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막 몸과 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기를 계속 걸으시는데 막 이제 배신이 계속 나오죠.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또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근데 요번에는 좀 연구를 하다가 좀 요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바꾼 게 뭐냐면 보면은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계속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장례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떡과 피를 나누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또 그 유월절에 대해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제자들의 배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5개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점 뒤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통해서 점점점 진전되는 걸로 봐도 되겠다. 예. 그래서 뭐 교환으로 보든 대조로, 진전으로 보든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도는 이것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기 써놨어요. 이제 시간이 등장하는 부분들로 자른 거. 예. 장소가 변화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복음서가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이제 쓰는 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간의 언급이나 장소의 언급을 통해서 점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근데 반대로 제자들의 배신도 점점 커지는 막 이런 모습들로 이 전체를 그려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요거는 예전에 정리한 건데 이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예수님 머리에 항유를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은 다르다라고 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다. 요런 걸 이제 나타내는 장면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양 잡는 날이라는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마태복음은 그런 언급이 없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과 공동체가 시작이 됨을 어찌 보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옛날에 했던 거 이제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거짓 증언이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너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신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추가로 공부한 부분만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월절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이 올 거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을 봤어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떡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룩이 든 것은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무교를 이제 먹으라.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잔이 없어요.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때 떡과 잔일까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찾은 거는 이제 배경 사전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라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로 잔을 채우고 가장이 축복한 후에 뭐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교병, 뭐 쓴나물,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의미를 자녀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또 포도주를 마신다. 또 세 번째 포도주, 뭐 네 번째 포도주, 이런 식으로, 아,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킨다. 라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성수 간사님한테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오고, 그러니까 저는 문서로 안 거고, 그냥 이렇게 사전 보고 안 거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튼 이게 마지막을 이제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14장 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요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근데 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진짜 막 옷도 버리고 막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을 굳이 마가복음이 조금 더 기록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제자들의 배신, 그 사람들의 배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알듯이 마가복음의 독자 상황이 고난과 박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다 도망갔다. 이런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53절부터는 또 이제 베드로의 배신과 예수님의 재판을 쭉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죄가 원래 없으신 분이다. 다 그 증언이 다 거짓된 거다. 라고 이제 두 번이나 나오면서도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어떤 예수님의 그런 대답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5장부터도 여기서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거기서도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의 이제 조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또 군인들의 조롱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졌다.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15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15장부터는 이제 교차대꾸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통해서도 유대인의 왕, 이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조롱이 있죠. 대제사장들의 조롱이 있고 군인들의 조롱이 있고.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이 앞부분은 특징이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들의 조롱. 그래서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에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독자들을 생각했을 때도 그들 삶에 막 배신도 있고 조롱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막 독려하는 또 이게 격려하는 그런 의도가 요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요 마지막 장면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간략하게 적어요. 근데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시는데 막 배신이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시는데 조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33절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구성이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였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요. 제 9시에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숨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죽으시는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한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도 이것들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 첫 번째로 백부장. 이 여기가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겠네. 두 번째는 여인들.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 요셉이 등장한 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쓴 거는 죽으심을 목격한 분명한 두 번째 증인이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 시체를, 분명하게 그 시체도 봤고,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낸 그 분명한 목격자. 그 목격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이 지남에 하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써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사람. 그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어쩌고 할 때 예수님 또 나타나시고. 근데 공통점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11제자에게 음식을 먹을 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 남은 제자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정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1, 2, 3. 그런데 그들의 이제 공통점은 믿지 않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런 그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했더니 20절 말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내내 이 20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 15절부터 20절 이게 없으면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그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막 두려워하였다. 이 표현도 반복이 많이 되고 제자들은 끝까지 막 깨닫지 못하였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 깨달았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꾸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를 못해. 끝까지.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두루 나가서 전파했다. 그리고 너희들 원독자 시대에는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절 갖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본 게 뭐냐면 두루 전파했어요. 이게 좀 느낌이 강력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말이 좀 마가복음에 좀 이렇게 뭐 특색이 있는 단어인가 했더니 이 두루 전파, 이 두루라는 단어가 어디든지 모든 곳을 뜻하는 건데 이게 신약 성경 안에서 7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복음서 안에서는 마가복음에서 2번 사용되고 누가복음에서는 1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는 2번이나 사용되는 그런 단어다. 이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역사서니까 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랑 마가가 사용한 단어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어디에 사용됐냐 봤더니 1장 가장 첫째 부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두루 전파하였다. 이게 좀 앞과 뒤로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을 고난 받으신 예수님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키버스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보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처음에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가 또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전체 주제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찬양도 그 시작됐네 막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오늘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증인들을 그냥 이제 언급을 하는 걸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증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명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루 전파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부분을 짓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6장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땐 이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근데 그 중간중간 배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 또 15장부터 32절에는
십자가를 섬기시는 십자가로, 정말 십자가로 또 이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장 33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평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앞부분까지는 저번에 한번 수평으로 이제 봤는데, 뒷부분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뒤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그려내는 모습으로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가복음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고난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과 섬김에 참된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인 것 같고, 또 이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려고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왕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본다면 정말 참된 복음 대신 그분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쫙 펼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마가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